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극과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입니다. 28절이죠.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어제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추가하는 것을 말씀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썰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인간이 만든 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만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존중하셨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은 전부 성경에서 나온 엑기스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이 털을 다른 사람은 닦을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정해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을 쓸 권리를 주지 않고 그 성경 안에서, 그분들이 쓰신 성경 안에서 서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하니 너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특화하기를 좋아해요. 그 인생의 자랑도 되고요. 이거를 선민적 우월감이라고 그래요. 선민적 우월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기에게 말씀 주셨다 그래요. 그래갖고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막 내깔이거든요. 그러면은 안 돼요.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전했다 이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오절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그 주신 말씀을 이제 그 기록했으니까 그 말씀 안에 쓰라는 거죠. 그 말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사람들은 목사가 준 말씀에 쓰려고 그래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쓸 권리를 받지는 못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사람들처럼 자기 가치를 높여서 썰을 풀어대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다. 혼합시키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받은 거죠. 예수 안에서 받은 그대로를 전했다. 전하는 것도 자기 혼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이 되어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 순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순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바울에게 준 그 복음을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전하셨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거예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을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예. 불꽃까지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와서 성령으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닦고는 터, 바울도 거기에 한 일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예수가 증거했다 이거예요. 이 단계에 들어가야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학습력이라는 게 있죠. 교습력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생물학적 지능의 학습력, 교습력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고 고린도전서 이제 2장에 자기 얘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얘기를 섞어서 이제 양념 삼아서 섞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는데, 바울은 오로지 기름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바울 속에서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만 전했다 이겁니다. 거기에 어떤 세상적 양념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일치한 마음을 준 거죠. 작정했다고 하는 거는 감히 주님의 결심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주 예수의 결심대로 그죠? 예수가 다른 말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십자가만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전해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일치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작심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그 입을 주관해 주었고 그의 능력으로 태초에 말씀되신 능력이죠. 만유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실 때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줘야 되고 성령의 각성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우치면 그 고린도후서 3장에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한순간에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확 깨우쳐주고 그게 진리의 깨우침이죠. 그 진리의 짝대신 예수가 그들 속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복음을 받게 하신 거죠. 어떤 사역자는 은혜 사역자가 있어요. 말씀은 부족해도 예수의 성령을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성령은 전하지 못해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 두 가지를 다 하면 좋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아니면 이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얼굴빛이 비친다는 말과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고 하죠.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는 곳에 성령이 연동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안 오면 성령이 연동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궁휼하심을 구해야죠. 이거는 인간이 예수 얼굴을 끌어당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의 진리, 성령이 오셔갖고 그 빛과 진리로 그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거기서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는 거죠. 진리로 하얗게 단세가 되고 은혜로 하얗게 단세가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예수죠. 예수 속에 들어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은혜를 알게 하는 게 이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갖고 성경의 말씀을 깨우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제 은혜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에 짝된 것을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예수 얼굴빛 가운데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으신 말대로 육의 신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새기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두른 그것을 진리의 복음으로 확 깨우쳐줘서 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진리만 충만하면 은혜가 결함이 있고, 은혜만 충만하면 진리가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채워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전하는 사역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울 사도의 전달력, 학습력, 교습력으로 한 게 아니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한 게 아니고, 세상에 뭐 이런저런 얘기 섞어갖고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그 마음판에다가 깨달음으로 확 새겨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죠.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눈 뜨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좋죠. 사람마다 먼저 예수가 들어가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깨우치는 경우가 있고, 말씀 먼저 오랜 세월 깨우치고 예수가 이제 드디어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두 개가 다 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심을 확신할 수가 있죠. 세상에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드글드글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도록 깨달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완벽하게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만 전해야 돼요. 그 복음만 철저하게 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성령으로 예수 은혜 주신 거,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셔요. 영원히 계시고요. 그 예수가 인간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연합된 이 놀라운 은혜,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 이것을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성령이 정확하게 깨우쳐준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깨우쳐주는 거죠. 그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의 힘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지능의 복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사람의 혼적인 학습력, 교습력 이런 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인간의 지능과 상관없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확 하고 임하셔서 진리를 깨우친다 이거예요. 은혜의 짝된 진리입니다.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생물학적 두뇌를 가지고는 아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아볼 수 없게 하셨어요. 그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마태복음의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 주권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천명했죠. 우리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혼적으로 생물학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건 어린아이가 누구냐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다 받아들이죠. 그게 감사하는 건데요.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운전만 받는 거죠. 예수에게 운전을 받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갖고 깨우친다. 그리고 성령으로 깨우쳐서 예수의 운전만 받게 하신다. 이런 이제 전후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관이나 운전대가 없잖아요. 엄마가, 보호자가 하자는 대로 하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 조울과 추가, 자기 잣대가 있어가지고 그 많은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니 되나요? 그건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인간의 혼적이고 지적인 것을 버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바울의 사역은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만,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그걸.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거죠. 가서 이제 진리를 전하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죠. 은혜로 임하시는 거죠. 또 먼저 은혜가 임하시면 그 다음에 진리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가 그를 통해 사는 역사를 구현했죠. 그게 진정한 사역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인본주의의 매물이 돼갖고 인간의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죠. 그건 절대로 예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감사하는 성품 있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죠. 그 감사의 찐액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죠. 그러니까 찐액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퍼부어 주시죠. 그러니까 결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한쪽이라도.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결함이죠. 은혜는 있는데 진리가 부족하면 결함이죠. 두 가지를 다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름 부음에 관해서는 이제 요한일서 2장에 아주 소상하게 나오죠. 예.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쳐야 돼요. 요한 1서 2장이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거룩하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죠. 예. 부모의 입장에서 영향이 결핍되면 안 되잖아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균형 있게 식단을 꾸며주듯이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주시고 진리가 부족하면 진리를 주셔서 완전히 짝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는 성령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의 마인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옛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않죠. 사람은 자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일치된 심령을 가져야죠. 그거를 진리로 하나라고 그래요. 한 진리 안에서 하나의 깨달음, 동일한 깨달음.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을 동일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거를 교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드니까 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드니까 그게 되나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예수가 깨달은 거를 예수가 주신 복음이죠. 그 복음을 예수가 깨달은 걸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은 그걸 그대로 전달한 거죠. 우리 그 사역자들은 다만 전달자죠. 그러니까 인간의 헌적 자격이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가 자기 혼적인 학습력으로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성령으로 진리를 전달하는 거죠. 진리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진리를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이 또 은혜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은혜를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각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결함이 없는 영적 건강을 갖게 하시죠.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알도록 기름 부음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아는 것을 아까페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해요. 요한일서의 구성이 그렇죠.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을 알고 아까페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려. 요한일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의 특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특색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진리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아가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아가페죠. 두 개 다 받으면 아가페 충만이죠.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 자만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본질 계시라고 사랑 통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영적 작용이다 라고 자꾸 그쪽에다 국한을 해요. 그런데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기름 부음의 의미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으로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미혹의 영, 마귀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도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랑이 있잖아요. 그 목숨 바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죠. 교회 안에는요, 순전하게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거든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아가페가 없잖아요. 아가페가 없는 기름 부음은 가짜라고요. 가짜. 아가페가 없는 기름 부음은 가짜입니다. 아가페가 없는 기름 부음은 가짜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아가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기도가 잘 되면 좋아하죠. 찬송이 잘 돼도 좋아. 그런데 아가페가 제공되지 않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가페가 제공돼야 돼요. 그래서 아가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다고요. 빛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가페가 나오고 아가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는 아가페가 안 나온다. 아가페가 나오는 거. 사랑.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은 사랑의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인데 그 본질이 아까페죠.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의 현장이라고 해서 이제 가지만, 근데 아까페 사랑이 안 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치중하면 그거는 가짜죠. 거짓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서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까의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갖고 진리를 깨우친 그대로, 아까의 사랑을 가져오신 은혜, 예수의 성령의 임재를 그대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된 기름 부음으로 그대로 행하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개입됐어요. 물론 이제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무수한 유사 기독교가 나왔는데요. 마귀는 그게 모방을 시켜요. 마귀와 어둠의 영들은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있어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속에 아까페로 행하도록 하나님 본질을 공급해서 마치 자동차 주유하듯이 하나님의 아까페를 공급받는 그 사람 속에 이제 공급하셔갖고 그 아까페가 그를 주관하죠. 그래서 그 아까페가 눈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손으로 발로 귀로 나가서 아까페 행동이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 드러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이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도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아까페 통신으로, 아까페 계시로, 본질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죠.
마태복음 23장이에요. 8절.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도 배우지 말라 이겁니다. 배우지 말고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성령으로 나타내실 때 아까페 통신이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아까페로 그 사람을 채워주는 거죠. 어떻게 채워주냐면요. 넘치게 예수 앞에 감사를 드리면 얼굴빛,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고 얼굴빛과 함께 성령의 연동 같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은혜 보좌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진리면 진리, 결함, 또 은혜면 은혜, 결함을 채우시고 두가 다 채워진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 진리 위에 진리. 그러니까 더욱 완전한 깨달음, 더 큰 은혜로 채워지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처럼 이제 돼서 나오는데 그게 예수한테 이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가페로 공급하죠.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체 하나님이고 그분은 자기 본질인 아가페로만 행동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럼 우리를 마인드에서 이끌어 가시면 아가페로 살게 하죠. 근데 우리 속에는 아가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통제받는 사람 속에 예수님 속에 그 하나님 아가페의 본질이 충만하잖아요. 그 본질을 공급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로 사는 자가 되죠. 이렇게 아가페로 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불을 전이받은 거죠. 전이받을 때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로부터 그렇게 달궈진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의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살면 아가페로 산다 이거죠. 아가페로. 그래서 아가페로 사는 것이 하나님 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짓 형제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 자기들이 예수의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데요. 겪어보면 그 속에서 아가페가 안 나오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안 나오는 영들은 다 가짜라고죠. 그대로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랑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귀신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미혹의 영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선조의 지계석으로 옮기는 사람들. 미혹의 영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가면 속에 아가페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있는 거죠. 근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그 아가페가 공급돼서 그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네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로 채워진 사람들이죠. 그 은혜와 진리로 사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이 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육에 속한 사랑을 대적하죠.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을 대적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예수가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고 예수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은혜가 있다, 뭐 영적 역사가 있다 하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내깔리면 그 다른 영이에요. 영의 힘으로. 근데 그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는 운동이 아니죠. 유사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아까페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공급하시는 성령 각성을 우리가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야 돼요. 예수 얼굴빛 앞에 서면 성령이 함께 하셔갖고 각성을 줘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깨우치시고 은혜를 알리시고 그래서 진리와 은혜를 예수님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주시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주셔서 상사병 걸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빛과 진리로 그를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갖고 아까페 사랑을 풀어놓죠.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 또 미국 교회가 일어날 성령 각성도 다 아까페 운동이죠.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의 사랑의 그 위대한 본질이 무한대로 나오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 본질이 무한하게 나오죠. 그게 무한하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본질로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채워지면 아까페 민족이 되죠. 성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 민족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요. 여러 민족에게 돈을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고요. 머리가 되지만 좀 꼴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저기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셔서 천하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게 한다 하셨어요. 이렇게 아가페 민족이 되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그 무한한 본질이 천국에 차고 넘치잖아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차고 넘쳐서 그게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와서 육적 사랑을 억제하고 또 자기 성과를 억제하고 욕심을 억제하고 자기 구현 욕구를 억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억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억제하고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아가페로 임하시는 성령, 아가페로 살게 하시는 성령으로 예수의 얼굴빛에서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죠. 그 진리가 우리 국민 속에 확실하게 드러나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완전히 아가페 민족,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야 되겠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010-4025-7004. 우선 문자부터 주세요. 그다음에 감상금 은행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사탄 숭배자들 그거를 가시화한건 또는 진리와 형극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지금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가 곧 전면에 나와서 그 백악관에 입성해 갖고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시는 성령 대각성들이죠. 인류가 예수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그 거룩한 초대가 우리 한국 땅, 또 미국 땅, 전 세계에 가득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인간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급변이 일어나갖고 트럼프보다도 예수에게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은총을 구합시다. 예수의 궁유를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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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